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시편 18편에서 20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8편에서 20편 말씀은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고, 저는 19편의 말씀 중에서 오늘 성경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대한 공격은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처음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로 뱀이 접근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로?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로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을.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성경과 다른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단의 교리로 물들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이 곧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지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접근을 안 하고, 처음에는 살살 현대 교회의 모순점,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또 가끔 우리가 뉴스에 이상한 잘못된 이상한 그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단들은 그것을 딱 미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봐라,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되어 있고, 사실은 그게 이단인데, 우리들 이 모임, 우리들 이 조직이 이게 참된 진리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줘가지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을만 합니까? 성경으로 충분합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6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소성돼요. 소성된다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죠. 봄이 되면은 다 말랐던 그 풀들이 다시 푸릇푸릇 이렇게 소성돼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잠자다가도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영혼이 방황하다가, 혹시 영혼이 메말라 있다가 잠자듯 죽은 듯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한천만 잘 다려서 보약처럼 먹여도 갑자기 영혼이 소성한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났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자들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해봐도 참 생각하는 게 건전하고 지혜롭고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바로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써놓은 책에 미스프린트로 시편 10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불의한 말씀이었고 하나도 속이는 말씀. 다 진실하고 아멘 아멘 아멘이신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심령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항상 기뻐요. 제가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당을 떠나는 그 얼굴 모습이 그냥 햇볕처럼 밝고 환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 봐봐요. 얼마나 얼굴이 어둡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인데 우리의 눈을 밝혀준대요. 눈을 밝혀줘.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돼요. 말씀을 바로 하는 자는 늘 행복한 거죠. 행복하게 살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일 제가 설교할 설교 제목이 예수 믿고 변화된 12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옛 것, 썩을 것, 죽을 것,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것, 저주받은 것, 귀신 섬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비전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큰 변화들이 예수 믿고 일어나는 거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어떤 게 진리이고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 항상 똑같으신 말씀,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다 이루어지는 신실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공부 유튜브 채널 제목을 꿀송이 보약 큐티, 내 영혼의 보약이 되고 꿀과 같이 단, 꿀송이 같이 단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입에 노래가 되도다.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 제가 작년 안식년 때 시골에 형님 댁에 있으면서 몇 개월 같이 지내면서 형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끙끙대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운전하고 고생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생합니까? 근데 오늘 시편의 19편 10절에 이 시편 저자는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 돈 버는 것보다 순금보다 금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노력을 기울이고 더 사모할 것이 뭐냐? 송이꿀같이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돈 버는 것보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신경 써야 된대요. 야, 그건 뭐 보통 신앙이 아니죠. 보통 신앙. 우리는 성경과 금을 놓고 선택을 한다면 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꿀처럼 달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댓글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오늘 또 꿀같이 달달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 영혼의 심령에 꿀송이 같이 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전히 말씀을 읽기 위해 힘내야 하고 격려해야 합니까? 처음 인간이 범죄했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저 선악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무엇이 더 사모하고 먹음직스럽고 취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했습니까? 선악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인생에 큰 불행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날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금처럼 돈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고, 예,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아는 꽤 많은 분들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매년 초에 또 연말에 자, 새해 저랑 같이 내년에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 하실 분들 모이세요. 제 꿀송이 보약교티 유튜브로 모이시고 계속해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기가 더 편해집니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그 처음에 시작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첫 스타트 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요이 똥 하고 탁 출발은 겁나 많이 합니다. 근데 중간쯤 되다 보면 얼마 안 돼서 없어요. 내용도 없고 댓글도 없고 사라져 버렸어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못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일독을 못하고 짤짤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이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1년에 성경 1독씩 한다는 것이 어지간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한 1200명의 우리 꿀성이 보약교티 구독자들이 너무 귀하고 그중에 또 10분의 1, 한 120명 정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함께 달려가시는 분들, 함께 소감을 나누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마지막 숨 넘어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땅에 호흡을 쉴 수 없도록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거룩한 열심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신령한 말씀, 보약을 같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고 내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 내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말씀, 내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말씀, 새롭게 하시는 눈을 밝게 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치료되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강건해야 죄악의 시험이 올 때,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막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연약하면 어떻게 아버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꿀성이 보약교티의 아버지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 운동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알리면서 이 말씀의 방패를 붙잡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적의 화전을 막아내며 이 말씀을 검으로 사탄을 아버지 공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